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아멘. 한 번에 그릇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세월은 멀리 흘러가 버렸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고향의 바람이 찾아와서 조용히 머뭅니다. 돌아가는 길은 멀고 아득해도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던 그 시절의 냄새를, 고향의 향기를 기억합니다. 창밖에 비친 달빛만 보아도, 바람에 실린 풀 내음만 맡아도 고향에 대한 향수는 짙어갑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나와 있지만 마음만큼은 늘 떠나왔던 그 자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이 곤고하면 곤고해질수록 그리움이 가장 먼저 발을 디디는 곳은 그 자리는 고향입니다.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을 연이어 경험한 나오미에게 모압 땅은 더 이상 머물고 싶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땅은 꿈의 땅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반가운 고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고사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란 말 있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는 자신이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던 굴이 있는 그 언덕 쪽을 향해서 고개를 둔다, 그 얘기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수구초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냉정하게 떨쳐버리기 위해서, 혹 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 삶을, 그녀들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지속되는 권유 속에 오르반은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동행하겠다는 그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고향 베들레헴,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따갑게만 느껴졌나 봅니다. 나오미가 아니냐며 자신을 알아보는 여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나를 이제부터는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처참하게 실패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격지심이겠죠. 어쩌면 귀향은 믿음으로 결단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돌아온 베들레헴, 정말 모압으로 들려왔던 그 소문처럼 마을 입구부터 밀익는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귀향객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떡이 아니라 고달픈 이삭 줍기였습니다. 뼈아픈 현실만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풍요의 땅에서 경험하는 가난은 모압 땅에서 경험했던 가난과는 결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다,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인 이삭 줍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 내내 죽을 똥 살똥 이삭을 주워봐야 하루 끼니를 간신히 때울 수 있는 그 정도이지 그것으로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 그 농경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노동 현장인 그 추수밭에서 여성들이 일하는 것은 단순히 힘든 노동 이상의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특히 공동체의 감시가 취약해지고 권력 구조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공간에서는, 이런 추수밭에서는 여성들이 여러 방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추수철은 육체적 피로가 큰 시기였고, 그래서 추수밭은 노동자들이 술을 마시거나 거친 농담을 하거나 남성적인 힘을 과시하는 문화가 아주 자연스러웠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성들은 무례한 언행들, 모욕적인 시선들, 심지어는 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 무엇보다 이방 여성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밀밭으로 나가는 룻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어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두 여인을 인도에 올리신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녀들의 삶의 동선에 개입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보아스를 타작마당에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 추수밭에 와서 일꾼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일을 해라, 그렇게 야단을 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해 넘어가기 전에 어서 할당량 마치라고 독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밭으로 와서 일꾼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노동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인과 고용된 일용 노동자들입니다. 주인이 그날 아침에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들의 아이는 저녁에 떡 한 조각도 먹지를 못합니다. 당신은 요즘처럼 사장이 고용인들 눈치 보는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화가 나면 그 일꾼들은 체벌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법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노동자를 위한 법은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라 함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줄을 쥔,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쥔 존재란 의미입니다. 그런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서 일하고 있던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향해서 했던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종들을 만났어도, 소위 아랫것들을 만났어도 첫 마디가 진심이 담긴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축복에 대한 일꾼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종들을 향해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니까 그 종들이 보아스에게 화답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인사가 축복의 인사말입니다. 축복을 주고 축복을 되돌려줍니다. 그렇다면
목사와 성도, 부모와 자식,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땅히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살뜰하게 복을 빌어주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십시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는데 딱 짝을 지으실 때 내가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많네, 생일이 하루라도 빠르면 A 파트 역할을 해주십시오. 동생분들은 아주 귀엽게 B 파트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A 파트 계신 분들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B 파트에 계신 분들은 A 파트의 언니를 향해서, 형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짝이 없으신 분은 자기에게 1인 2역을 하십시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파트,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B 파트 화답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역할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자, 바꾸어서 A 파트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B 파트 화답하십시다. 네, 이런 우리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땅히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A 파트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추수밭에 온 그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추수밭 인부들을 향한 그 축복은 룻에게로 확대됩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젊은 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밭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누구요? 관리인이 대답합니다. 예,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순간 안색이 변할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내 밭에 이방 여자를 출입시켜서 네 밭을 더럽혀? 관리인 자네는 대체 뭘 하나? 얼른 다른 밭으로 쫓아내 보내. 아니면 얘들아, 부정 타겠다. 얼른 쫓아내고 소금 뿌려라. 그게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조용히 들어온 그 이방 여인을 박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복을 비는 마음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말해줍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을 처음 봤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치가 떨리는 모압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기원해 줍니다. 나중에 이 룻이 시므에게 효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보아스는 다시 이렇게 룻을 축복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보아스는 국적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신앙이 어떠하고 또 보아스의 인품이 어떠한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중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마침내 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문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그 성의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그 성 안의 사람들과 장로들의 축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첫 번째, 여호와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라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막연히 아무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보아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룻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왜곡된 시각으로, 굽혀진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복 주시고 누구는 왜 안 주실까? 어째서 보아스는 저렇게 복이 많지? 늙은 남자가 혼자 깨끗하게 살다 갈 일이지, 그 나이에 또 무슨 결혼이야? 그것도 딸 같은 여자랑. 창피하지도 않아? 혼자 경건한 척은 다 하더니 알고 보니 젊은 여자 좋아했는데. 하여튼 남자들은 다 똑같아. 어디 여자가 없어가지고 이방 여자를 집으로 들이나? 돈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들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룻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입을 댈 수 있었습니다. 저 요사스러운 게 꽃뱀이었네, 꽃뱀. 어떻게 저 영감을 홀렸길래 저렇게 한 번에 넘어가? 내일부터 어떻게 저걸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얼마든지 입을 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구체적으로 축복해 줍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기가 금방 생깁니다. 금방 생겼을 때도 베들레헴 주민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나오미를 향해서, 그 할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조차도 시선이 굽어지면은 굽은 시각으로 보자면 또 얼마든지 굽은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늙은 영감이 참 힘도 좋지, 에구 망측해라,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상력이 너무 뛰어난가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교인들의 아름다운 평판이 널리 퍼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쓴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좋은 것들을 무엇이든지 보고 즐거워한다. 특별히 영적 축복인 경우에는 더욱 기뻐하며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반면 시기심은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상대방을 저주한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좋은 것들을 무엇이든지 보고 즐거워한다. 특별히 영적 축복인 경우에는 더욱 기뻐하며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보아스를 비롯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사사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사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하고 매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룻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거듭해서 축복의 인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서로 물어뜯던 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서로 복을 빌어줌으로써 이웃사랑의 향기를 짙게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복 빌어주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의 다른 지역에서는 입만 열면은 저주가 나왔고 욕설이 나왔습니다. 입만 열면은 불평이 나왔고 원망과 모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향한 축복의 은혜가 샘물처럼 흘러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의 이웃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베들레헴 이웃들은 선한 이웃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불평, 시기, 질투심, 모함,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고 은혜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복 빌어주기를 주저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똑같은 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 교회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바로 그 앞구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의 원수가 잘못되었는데 그거 참 고소하지 않습니까? 아이, 잘 됐네, 사필 규정이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벌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업무와 술수를 자행하던 그 사람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울어준다는 것은 그거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울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설령 그 원수를 향해서 그 원수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울어준다고 하는 그것이 울어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너무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 그 일은 또 어디 쉽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이 잘 되어서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부모만, 자식도 어떻게 보면은 남이니까 그 자식 잘 되는 것 기뻐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 사이라고 하더라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마냥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잘 될 때 남이 즐거워하는 것만큼 나도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 글쎄요, 처음부터 가능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가능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어딘지 모르게 억지스럽고 때로는 위선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은 그게 명령해서 될 성질의 것입니까? 그게 어디 명령해서 될 일입니까? 더할 수 없이 좋은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솔직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말씀은 아득한 이상일 뿐입니다. 평소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막상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그 현실에 부딪히면은 절대 지킬 수도 없거니와 이 말씀의 요구가 더없이 무모하게 보이고 또 비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실천 불가능한 말씀일까요? 저는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적용 불가능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할인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와 척이 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울 때 함께 울어야 하고 그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빌어줄 것인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복을 빌어주실래요? 심지어 나와 척이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복을 빌어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먼저 입으로 그를 축복하십시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시다. 관계가 한없이 불편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간절히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한 권사님은 3층 벽에 걸려있는 그 세 가족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 가셔서 그 사진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키즈 부서에서는 교사가 아닌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한 달씩 예배실로 들어오는 그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한 명 한 명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저 위에서는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 가족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예배자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우선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은 겁니다. 그렇게 지극히 나 중심적인 기도에 대해서 어찌 주님이 내 기도를 즐겁게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관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말 너무 쉽게 합니다.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혹은 그 만남을 서둘러 끝내고 싶을 때, 그때 내 기도할게 그렇게 추임새처럼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그리고는 쉽게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놓아버립니다. 그럴 때 내 기도해 줄게, 내 기도할게, 그 약속은 상대방에게 헛된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을 속이는 거짓 경건이 됩니다. 하지도 않을 기도라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자제하셔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은 단순히 체면치레로 말하기에는 너무 신령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이 말은 단순히 체면치레로 말하기에는 너무 신령한 약속이잖아요. 기도할게 그렇게 말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거룩한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그곳에 정말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사람에게 그곳에 정말로 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요, 복을 빈 그 사람이 그 복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한 노신학자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네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은 반드시 원을 그리면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들 하시게.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 정말 그렇습니까? 노신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남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직선으로 가서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곡선이지. 돌고 돌아서 그 저주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네. 반대로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도 곡선이 되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빈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 다들 축복하는 인생들 사시게. 그 신학자는 늘 길을 걸을 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속으로 복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덧 노신학자는 인생의 화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 살아오시면서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으신 비결이 뭡니까? 노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화답합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원망할 시간이 없었다네. 대신 복을 빌어주느라 바빴지. 그래서 그 복이 자신에게로 돌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에 내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복이 나에게로 돌고 돌아서 나에게로 다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룻기를 보세요. 타작하는 농부들과 룻을 향해 복을 빌어주었던 그 복의 내용이 보아스에게 그대로 실현됩니다. 두 자부를 향해서 복을 빌었던 나오미 역시 자신이 빌었던 그 복에 자신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을 빌어주었던 그 룻은 그 복의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 보아스와 룻을, 나오미를 향해서 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던 동네 사람들은요, 다윗 왕과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그 영광을 그 동네 사람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까? 얼마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얼마나 내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십니까? 얼마나 내 자녀를 축복하십니까? 얼마나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까? 혹시 복을 빌어주는 것에 너무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손주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계십니까? 믿음의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복을 비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름 받았다고, 타인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복의 유통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와 척이져 있는 사람, 나를 향해서 해코지를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악으로 악을 되갚아주지 말고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타인을 축복하는 자인가? 너는 복을 빌어주는 자인가? 너는 복의 통로인가? 주님께서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